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샘가 6월 12일 수요일 말씀 수문 앞 광장에서의 사경회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따랴와 스마야와 아나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요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바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나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아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란과 블라야와 레위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 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아멘. 오늘 말씀 속에서 성도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대하는 태도가 어떠하여야 하는가에 대한 좋은 모범을 보게 되어집니다. 학사 에스라가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책을 펴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여 송축함에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하죠. 그리고 말씀을 폈을 때 모든 사람들이 제자리에 일어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져요. 이러한 모습을 많은 교회에서 모범을 삼아서 따라하는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모든 성도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고 대하는 태도를 그렇게 행하는 것을 봐요. 사람이 좋은 마음가짐을 갖게 되어지면 그것에 따른 좋은 태도가 나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또 반대로 태도가 올바르면 마음가짐도 바로잡히게 되어져요. 이게 선순환적인 거죠. 그런데 태도가 어긋나면 그 마음가짐도 비틀어지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태도가 어떠하여야 하는가 하는 것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종종 제가 설교자로서 주일에 말씀을 전할 때 굉장히 제가 저를 무시한다고 생각하는 그런 것이 아닌데도 굉장히 좀 불편하게 말씀을 그러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런 태도가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다리를 꼬고 앉는다든가 팔짱을 끼고 앉는다든가
그 말씀,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저를 그렇게 대할 때야 뭐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말씀이 읽혀지고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리고 이 예배당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신다 여기며 우리가 말씀을 선포하고 듣는 자리인데도 마치 무슨 강연회에서 강사가 무슨 말을 하는가 보자 하는 태도처럼, 근데 그분은 나름대로 진지하게 듣는다고 하는 것이 그렇게 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누가 봐도 다리를 꼬고 비스듬히 앉아서 팔짱을 끼고 턱을 괴고 앉는다는 것은 그 마음이 하나님 앞에 아멘 아멘 하고 받을 마음 자세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도는 그렇게 마음을 드러내 주는 것이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든 혹은 예배당에서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에 따른 마음가짐과 태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자칫 이 성경 말씀을 역사책 정도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읽으면서 이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게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어? 이러한 태도로 대하게 되어진다면, 비판적 시각으로 성경을 대하게 되어진다면, 교양서적 정도로 대하게 되어진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없게 되어지는 거죠. 하나님과의 관계는 굉장히 인격적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도를 통하여서 교제하기도 하지만 말씀을 통하여서도 교제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성경을 마음으로 읽고 마음가짐을 바르게 하여 읽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읽는 말씀을 통하여서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단 말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좋은 태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태도로서 이 말씀을 받기 시작합니다. 정오부터, 그러니까 아침 새벽부터죠. 새벽부터 정오까지, 그러니까 12시까지 최소한 6시간 정도를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데 그들의 마음가짐이 바르니 그 말씀이 쏙쏙 들어오는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였겠죠. 수문화 광장이라고 하는 곳에 이미 날짜를 정해서 어느 날에 모두 모여라 하고 그러니까 광고를 했을 거예요. 전 지역에. 그래서 아마도 수만 명이 모였을 텐데 그 수만 명이 모일 만한 광장이 수문화 광장이라고 하는 곳인가 봐요. 그곳에 이미 모인 그 사람들에게 학사 에스라가 혼자 서서 말씀을 전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처럼 마이크가 있었던 때가 아니고 육성으로 할 때이니, 또 이때 그 학사 에스라는 연노하기도 했을 것 같아요, 나이가. 그렇기 때문에 그가 큰 목소리를 낸들 그 목소리가 백성들에게 다 알려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가 작은 목소리를 내도 그 곁에 레위인들이 잘 훈련되어진 레위인들이 그 곁에 서서 또 육성을 옆에서 내고, 또 중간에 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또 받아서 읽어주는 거죠. 전달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잘 이해할 수 없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미 다 합을 맞췄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지 않으면 소란스러워서 그 말씀이 어떻게 다 전해지겠습니까? 어떤 특정한 말씀은 그대로 전해주되, 특정한 말씀 같은 경우에는 해석과 해설이 필요한 말씀에 있어서는 중간중간에 좀 여유를 두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했다고 보아집니다. 그래서 그렇게 전해진 말씀이 이미 준비되어진 그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이 잘 심어진 것처럼 그들의 마음 가운데 말씀이 깨달아지니 그 마음에 은혜의식이 살아나는 거예요. 모세 오경을, 그 율법책을 가져와 모세의 율법을 전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그 속에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가 있단 말이죠. 그러면 창세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만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온 세상을 지으시고 말씀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며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그에게 복 주실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에게까지 복을 주셔서 그 복의 대상이 우리에게까지 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뿐만 아니라 훗날에 이제 출애굽기 때에는 놀랍도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으로 은혜를 받아서 출애굽하여 노예 생활에서 해방되어져서 하나님의 그 약속의 땅에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되어진 그 가나안 땅을 향하여서 가는 여정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또 놀랍게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그들을 어린 양의 그 유월절을 경험하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홍해의 기적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또 만나와 메추라기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지키심을 경험함에도 불구하고 또 그들이 불순종하여 우상 숭배하는 그 조상들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신명기를 통하여서 경고의 말씀도 듣게 되어지죠. 그 경고의 말씀 속에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모든 것들을 풍요로운 것을 누릴 때 여호와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것이 영원할 것이거니와 그렇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게 되어지는 초래되어질 그러한 그 하나님의 징계와 그리고 망함에 대해서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들은 지금 나라를 빼앗긴 서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절절히 느껴지는 거죠. 이 말씀 속에서 보니까 이들이 이 말씀을 아멘 아멘고 받는 그 여정 속에서 그들이 가슴을 치며 우는 장면이 나오게 되어져요. 그럼 왜 울까요? 거기에서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아니 우리 조상님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고 살지 않았더라면 나라가 망하지 않았을 텐데 우리가 이런 큰 소름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이 역사에 대해서 볼 때 나라를 빼앗긴 서름이 한 100년 사이에 있었단 말이죠. 일본에게. 그랬을 때 우리가 가끔 역사책을 보면서 어렸을 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져요. 흥성대원군이 세국정책을 펴지 아니하고 세종대왕처럼 넓은 마음과 아량을 갖고 백성들을 생각했더라면 그래서 외국 서양 문물을 일찍 받아들였다면 일본에게 침략을 당하지 않았을 것이고 참으로 그 러시아와 일본의 그 전쟁터가 이 조선 땅에서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래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았을 것이고 오히려 우리가 부국 강병하여서 우리가 지금쯤이면 굉장한 강대국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도 갖게 되어지죠. 역사라고 하는 것은 만약이 없지만 그래도 그렇게 나라 빼앗긴 서름을 당하였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우리가 그 역사를 대할 때 안타까움이 있는 거예요. 어찌하여 그 세국정책을 그렇게 폈을까? 답답하게. 그래서 조선시대 그냥 다른 나라는 일본은 확 개화를 해가지고 저렇게 발전해가지고 세계를 무대로 막 전쟁을 벌이고 그럴 때 우리는 꼼짝없이 잡혀 먹이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가지면서 갖는 우리 한국 사람들처럼 그 이스라엘 백성들도 안타까움을 갖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 배은망덕한 조상들의 모습이 있는 그러한 모습 그리고 그러한 데 있어서 안타까워하면서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일어날 때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그것을 제지하죠. 그 말씀을 깨달았을 때 오는 그 은혜의 의식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회복의 때인 것을 너희들이 알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은혜를 베푸셔서 다시 모든 것을 복권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우리가 소망 가운데 있으니 너희들은 지금 울 때가 아니다. 오히려 기뻐하라. 그러면서 그들에게 마음을 기쁨으로 다시 되돌려주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이 사경회의 목적이 있어요. 이 사경회의 목적. 먼저 그 사경회를 개최한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이 목적은 무엇인가? 여러분 성전이 세워졌어요. 그리고 성벽이 세워졌어요. 그건 하드웨어예요. 그런데 그 성전과 성벽이 추구하는 바는 뭐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이 그러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우리는 오늘날 해석할 수 있겠죠. 그것이 잘 세워졌는데 문제는 사람이라는 거죠. 사람이 그 안에서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삶을 살아내야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데 헌신하는 사람이 없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안에 들어가서. 그러면 법적으로 그들을 다룰 것이냐? 직분자는 이 일을 행하라! 라고 명령을 하고 우리가 명단을 다 가지고 있다. 그러니 너희들은 제사장과 레위인들 그리고 노래하는 자들은 그리고 느리님 사람들은 다 성벽 안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또 정치력을 가진 자들 솔선수범하여서 행하라! 라고 이렇게 명령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모든 일이 이렇게 명령한다고 되어지는 일이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그 은혜를 깨달았을 때, 그 은혜 의식이 회복되어졌을 때 초래되어지는 그 높은 헌신도를 알고 있단 말이죠. 그 느헤미야도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기득권을 내려놓고 이 번영한 삶을 내려놓고 이 고생스러운 자신의 고향에 와서 성벽을 세운 거 아니겠어요? 그 천신만고 끝에 그런 것처럼 은혜 받으면 이 일을 기쁘게 감당할 수 있게 되어져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은혜, 그러니까 말씀을 통하여서 은혜를 받게 한 것이죠. 저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 목사인 제가 또 직분자분들이 꾀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영적으로 지혜롭게 성도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가를 그 은혜 의식을 자꾸 일깨워 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성도 편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주님께까지 자라가야 할 영적인 목적지가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전이라고 하는 우리를 온전히 세워야 한다는 명령을 우리에게 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은혜 의식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아는 자가 행해야 할 마땅한 영적인 신앙적 도리들이 있단 말이죠.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멀찍이 거리를 두고 살 것이 아니라 은혜 받을 만한 때에 은혜를 받아야 되는 것이죠. 성경 말씀을 통하여서, 기도를 통하여서 말이죠. 그럴 때 우리가 은혜 받는 자에게서 나타나는 것, 걸어가도 뛰어가도 곤비치 않을 힘이 생긴단 말이에요. 신앙적으로 힘이 생기는 사람은 이 일상생활에서도 큰 힘을 얻어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그 힘을 얻어서 영적으로도 강건할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그리고 의지적으로도 감정적으로도 회복되어져서 기쁨으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어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셔.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하셔. 그 하나님이 앞서 행하셔. 나를 도와주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셔.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요, 범사의 소망을 가지고 힘을 얻어 살아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읽고 계신 또 묵상하고 계신 이 성경 속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 의식이 회복되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하는 그러한 적극적인 그런 마음이 회복되어진단 말이죠. 여러분 열심히 있는 마음을 가질 때 신앙생활에도 힘이 나고요. 사회생활에 있어서도 신바람이 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아 신바람 나는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고 힘을 얻으시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